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배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 땅의 분배에서 제사장 엘리야살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제사장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눠줄 때 제사장 엘리야살이 등장하면서 땅 분배에 제사장이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조차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업의 이룸에 있어서 그 땅을 얻음에 있어서 그들의 욕심,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조차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표대 삼았던 갈렙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이 길게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먼저는 사실 유다 지파는 장자권을 가진 지파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의 땅 분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네겝 저기 유다 광야까지 전체 지역이 지금 누구에게 배분되느냐?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분배가 되게 됩니다. 유다가 장자의 그러한 순서가 된 이유는 르벤, 레위, 시몬 이 세 사람은 다 사연이 있죠. 특별히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르벤, 레위, 시몬은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장자의 권한을 주셨고 그 장자의 권한을 주신 그들에게 가장 넓은 땅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남쪽에는 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넓게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주시는 그런 배나 주는 축복의 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땅을 많이 배분받았다는 것은 또 한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야 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결국은 남쪽의 땅으로 배분을 해주시고 가장 넓은 땅을 배분을 해주시면서 장자로서의 그 권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보증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들을 세워가심에 있어서 가장 넓은 지역을 책임지도록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결국 신약에 오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타나는 이 기업은 신약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이죠. 내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이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바울의 언어로, 사도행전의 누가의 언어가 아니라 바울의 언어로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이죠. 바울이 사실은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전에도 바울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보지 못한 그 사이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봤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비진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감겼던 그 눈 가운데 다시금 빛을 주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또다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써보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업은 교회와 교회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를 넘어서 사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은 뭘 이룹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또다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 자손에게 주신 이 넓은 땅, 장자로서 그런 모든 명분을 가지고 배나준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구원과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얻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 성취를 위한 남아있는 전쟁을 치러가는 바로 갈렙의 모습을 오늘 13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땅을 줬습니다. 땅을 줬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냥 그 땅을 얻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넓으면 뭐도 많이 하게 됩니까? 땅이 넓으면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합니다. 땅이 좁으면 수고를 더 적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땅이 넓으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이것처럼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전쟁을 치러가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산지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정탐했을 때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의 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땅을 요구했고 그 땅을 실제로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밧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은 결국은 거인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헤브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샀던 것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 하나 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이 은 400세겔 주고 산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계약금이라고, 계약금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약금 줘서 계약금을 걸어놓은 이 땅을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뭐 하게 됩니까?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헤브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증으로 주셨던 작은 땅의 약속이었던 이 헤브론을 결국 누가? 갈렙이 취하게 됩니다.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갈렙이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취해내더라, 통치의 영역들을 넓혀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됨을 통하여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쟁을 치러가야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죠. 그 승리의 전쟁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기라세벨이라는 곳을 치는데 그곳을 친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했고, 17절에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로 가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니엘이 그의 아내 악사를 얻으면서 그 딸 악사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악사 아내를 얻었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샘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의 그러한 전투에 참여한 온니엘이 얻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약속 성취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 거죠.
온니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아내,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하는 통치의 영역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샘의 근원을 또한 허락하시는 샘의 기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온니엘의 승리를 통하여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의 그러한 전리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장자권의 그 축복, 그러나 그 축복은 또한 무엇도 있다고요?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가는 전쟁을 치러내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전사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그 모습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63절 15장 마지막 절이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독특한 그러한 의미가 되죠. 이 예루살렘,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가 취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점령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고, 이 예루살렘은 언제 기어이 그것에 도움이 됩니까? 다윗 시대가 되면 그것이 온전히 바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허락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후반부에 오면 유다 지파 역시도 그 모든 치러내야 될 전쟁을 온전히 다 치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협하면서 이제 여부수 족속과 함께 어울려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땅끝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열방까지가 우리의 모든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 남아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열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내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남겨놓으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복음, 사랑으로 전하여 내고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쯤 되었다, 이쯤 하면 되었다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부수 족속과 함께 섞여 살았던 유다 자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통치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그 마음은 전투를 치러 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피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실현,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